자, 오늘부터 창세기에 이어서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이스라엘의 조상인 야곱의 12아들이 어떻게 해서 애굽에 내려오게 되었는가 이제 설명을 하였죠. 자, 그런 의미에서 출애굽기는 애굽에 내려온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출애굽하게 하는가 하는 것을 증거하는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애굽 사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또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구속사에 대한 책, 우리 성도들의 구원에 대한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잘 설명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의 원래 제목은 히브리어로 보면요, 쉐모트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그 뜻이 아들 이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1장 1절에 이제 그 말씀을 그대로 따온 것인데, 출애굽기 1장 1절 히브리어 첫 구절은요,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이게 히브리어 그대로 직역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여기에서 이름들이라는 의미를 따가지고 히브리어로 제목 쉐모트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후에 이제 히브리어 성경이 헬라어 성경, 우리가 보통 70인역이라고 하거든요. 히브리어 성경이 헬라어 성경으로 바뀌면서 이제 그때 이제 이름의 탈출이라는 의미의 헬라어 에스호도스라는 이름이 붙여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영어로 이제 번역되잖아요. 번역되면서 엑소도스, 탈출, 엑소도스, 영어로는 출애굽기 엑소도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되면서 애굽에서 탈출했다 해서 애굽. 우리나라 사실 성경의 출애굽기가 가장 정확하게 번역해 놓은 책이라고, 제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창세기 이제 출애굽기 1장은 이스라엘의 12아들이 애굽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큰 민족을 이룬 것으로 이제 시작하고 있죠. 애굽에 내려온 지 4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서 70명에서 한 민족, 한 국가로 성장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절에서 5절 보시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이 이러하니 루벤과 시몬과 레이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각각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아멘. 자, 여기 보면 5절에 한번 봅시다. 이들이 야곱의 허리에서 나왔다. 애굽에 이른 70명이 야곱의 허리에서 나왔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여기에 이제 야곱의 허리라고 사용된 이 단어가 우리가 귀에 익숙한 바로 야곱의 환도뼈와 같은 단어예요. 히브리어 야레크라는 단어인데, 이제 야레크라는 단어에는 뭐 환도뼈, 넓적다리, 허리 혹은 또 기초 이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야곱의 넓적다리, 환도뼈에서 나왔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32장에 보면은 하란에서 애삼촌 집 하란에서 돌아오는 길에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는 장면이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때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치죠. 그 넓적다리를 친 거예요. 그래서 이 환도뼈가 위골되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뭘로 바꿔주셨습니까?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바로 사용된 이 환도뼈가 오늘 본문에 사용된 야곱의 허리입니다. 이 무슨 의미입니까? 야곱의 허리, 야곱의 환도뼈는 위골된 허리, 부러진 허리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때부터 사실은 죽을 때까지 지팡이를 이제 의지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21절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아들들을 하나하나 축복하고 그의 지팡이를 짚고 서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이 그 야복강가에서 이 환도뼈가 위골되면서 죽을 때까지 이 장애인으로 살았어요. 절름발이로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 기자가 이걸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지금 현재 이 출애굽기를 쓸 때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정만 60만, 그리고 남녀노소 합하면 최소한 200만이 넘는 그런 한 민족으로 성장해 있지만은 원래 너희들은 야곱의 위골된 허리, 그 연약한 허리, 거기에서 나온 그것도 70명에 불과한 그런 야곱의 일가였다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를 쓰고 출애굽기의 그 대상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어떤 존재였는지, 어디서 부름받았는지 잊지 말라 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큰 민족이 되었지만, 큰 나라가 되었지만은 너희가 처음에 어떤 존재였는지, 어떤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불러주셨는지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가 어떤 자리에서 부름받았는지,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잊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만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고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자, 6절에서 7절입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자,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와서 고센 땅에 구별되어 살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누구의 은혜 때문이에요? 요셉 때문이죠. 요셉이 7년 기근 가운데서 애굽을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기근 중에 훌륭한 애굽의 토지 정책을 시행을 했어요. 이 일로 인해서 바로의 위상이 온 나라와 백성들 위에 더욱 높아졌어요. 그러잖아요. 바로가 세운 총리 요셉을 통하여서 애굽 온 백성들이 그냥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었죠. 만약 이때에 제가 이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그때에 지금처럼 무슨 중간 투표가 있었다고 한다면은 바로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중간 신임 투표를 했다면은 거의 99.9%가 바로를 신임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입장에서 보면 이 요셉이라는 이 사람은요, 하늘에서 떨어진 복덩이처럼 여겼을 거예요. 야, 내가 요셉이 없었다면은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겠죠. 또 백성들의 입장에서는요, 요셉은 자신들에게 생명의 은인과 같은 그런 존재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사실 나라에 바로에게 모든 땅을 다 팔았잖아요.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땅이 없기 때문에 이제 가뭄이 끝나고 이제 농사를 지으려고 해도 농사 지을 땅이 없어요. 농사를 지으려면 이제 땅을 빌려서 소작을 해야 되죠. 소작농으로 이제 전락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요셉은 토지를 이렇게 다 이제 맡기면서 어떻게 정책을 시행했습니까? 농사를 지어가지고 소득을 얻으면은 20%만 바로에게 세금으로 내고 80%는 백성들에게 다 돌려준 거예요. 여러분, 그야말로 요셉은 모든 백성에게 하늘같이 여겨졌을 것이다. 그때는 그렇게 여겨졌을 것입니다. 아마도 요셉의 형제들과 그의 후손들 역시 우리가 애굽에서 이렇게 형통하게 사는 것은 다 요셉 덕분이다. 그 후손들은 우리 조상 요셉 덕분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요셉도 죽고 형제들도 죽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많은 시간이 흘렀고 요셉의 영향력이 사라질 만한 시간이 지났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전히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고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지금 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고 형통하게 된 것은 요셉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너희들이 이 땅에서 이렇게 번성하고 한 민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결코 요셉 때문이 아니다. 단지 요셉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인도하고 그들을 고센 땅에 정착하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400년 전에 조상들에게 아브라함과 야곱과 또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는 바로 이거예요. 요셉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의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들은 내가 죽은 후에도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 수 있도록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르쳐야 돼요.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힘과 노력만으로 자녀들을 이끌려는 시도를 당장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직접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보다 뭘 가르쳐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라. 그래야 나중에 자녀들이 물고기를 스스로 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부모는요, 사랑이라는 이유를 들어서 자녀들을 너무 과하게 보호하고 과하게 간섭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학교에 보냈으면 자녀들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선생님한테 맡겨야 돼요. 왜 학교에 자녀들을 보냈는데 학교에 보낸 자녀들까지 부모가 터치를 하려고 하느냐, 그 말이에요. 무슨 일이 있으면 학교를 찾아가고 막 불나게 선생님에게 전화해서 모든 것을 간섭하려는 부모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요즘 그렇게 들리고 있어요. 오죽했으면 교사들이 이제 우리 선생길 더 이상 못 해먹겠다 해가지고 교사들 중에서 이렇게 사표를 쓰는 교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그런 뉴스를 접하고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교사가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이 선호하는 직업 중에서 뭐 3위 안에 드는 직업, 그럼 뭐 교대나 사대 들어가는 것이 뭐 하늘의 별따기를 할 정도로 그런 자리였는데 이제는 하기 안 한다는 거예요. 교사들이 더러워서 못 해먹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요셉이 했던 말, 제가 말씀 중에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참 저는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가슴에 좀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려는 유혹을 버려야 돼요. 요셉이 한 말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바로 앞에 창세기 50장 24절. 너무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창세기 50장 24절 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으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아멘. 요셉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나는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돈을 의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붙들어야 하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어요. 제가 어제도 해남에 있는 저희 부모님 잠깐 다녀왔어요. 저희 저부모님 추도 예배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잠깐 가서 인도하고 왔는데, 저희 부모님 이제 내년에 이제 아버님이 90세고 어머니가 이제 내년에 88세가 되는데 많이 약해졌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많이 약해지는데 그렇게 아주 건강하고 산과 같이 느껴지던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속으로 안타깝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저 모습이 앞으로 내 모습이겠구나, 그런 생각이 항상 들어요, 저는. 그래서 제 아들이 저를 봤을 때 30년 뒤에 아니면 25년 뒤에 아들의 눈에 내 모습이 저렇게 비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나는 요셉의 이 말, 나는 죽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머릿속 좀 깊이 좀 각인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다 가는 거예요. 천하 없는 사람도 다 가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서 유한한 존재, 유한한 존재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우리가 의지하고 소망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 이것을 내 마음속에도 새기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새겨주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좀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8절 봅시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왕이 일어났다. 도대체 이 왕이 누구일까? 이런 좀 생각이 들잖아요. 이 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려면 이집트 역사를 조금이라도 알아야 되는데, 이집트 역사를 제가 설명하려면 1시간으로 부족해요. 여러분, 이건 알 필요는 없고 제가 아주 조금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어요. 여러분, 이집트는 여러분 어디에 위치해 있어요? 이집트가 아시아에 있습니까? 아프리카에 있습니까? 이 정도는 좀 알아야 돼요. 이집트는 아프리카에 있어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가나안 땅은 어디에 있어요? 이 정도를 모르면 우리가 좀 아싸리 좀 거치게 합니다. 이스라엘은 여러분 중동 아시아죠. 중동 아시아. 중동하고 팔레스타인하고 이집트가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우리는 아시아예요. 우리 아시아예요. 아시아. 중동 아시아.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은 아시아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집트는 함족이 다스리고, 그렇죠. 함족. 요즘은 그런 말 쓰지 않는데 옛날에 흑인들이 다스리는 땅이에요. 그건 아시아는 무슨 족이에요? 너무하십니다. 노아의 세 아들 있잖아요. 셈, 함, 야벳. 함족은 아프리카, 셈족은 아시아, 우리가 대통령, 그리고 야벳은 저쪽 유럽, 이제 백인이 하는 유럽 이쪽 계통이라 생각하면은 이 대강 맞아요. 자, 그런데 이 아프리카는 함족이 다스리는 땅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총리가 되기 전에 이집트 역사를 쭉 보면은 요셉이 총리가 되기 전에 셈족인, 그러니까 아프리카 계통에 있는 셈족인 힉소스족이라는 아주 강력한 나라가 이제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이 강대한 애굽 왕조를 애굽에 침략해가지고 애굽 왕조를 무너뜨린 거예요. 함족의 왕조를 무너뜨리고 이 셈족 힉소스족이 들어가가지고 이 애굽 이집트를 점령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차지해 버렸어요. 이 차지해서 통치한 기간이 이제 역사를 보면은 100년 정도 돼요. 100년이면 상당히 긴 기간이죠. 100년 정도 됩니다. 아마도 요셉이 총리로 쉽게 발탁되고 또 바로의 신임을 이토록 얻을 수 있었던 것도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힉소스족이 다스리는 셈족 계통의 힉소스족이 다스리는 그런 애굽이 되었기 때문에 셈족인 요셉이 지금 팔레스타인 이 중동에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셈족 계통인 요셉을 쉽게 등용하고 믿고 신뢰할 수 있었던 것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100년의 역사가 지나고 이제 다시 함족 계열의 원 이집트 귀족들이 세를 규합해 가지고 이 셈족인 힉소스족을 몰아냅니다. 그래 가지고 다시 왕권을 차지하고 왕조를 세우는데 이 세 왕조가 이집트 역사에서 18왕조예요. 18왕조.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 왕은 이집트 역사를 쭉 이렇게 보면은 학자들이 이제 누구였을까 이렇게 찾아보면서 연대를 다 비교해 본 결과 18왕조, 세 왕조가 들어선 18왕조의 첫째 왕은 아니고 둘째 왕인 아멘호텝 1세 그리고 3세인 투투모스 1세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해요. 이름이 아멘호텝, 투투모스 이게 애굽의 이 바로의 이름입니다. 바로는 여러분 제가 이름이라고 했어요. 이름이 호칭이라 했어요. 직위 호칭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때 아마 18왕조의 두 번째나 세 번째 왕들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 알 필요가 없어요. 아멘호텝, 투투모세 처음 들어보죠. 여러분 태어나서. 투투모세.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가 출현했다. 그리고 새로운 왕이 애굽을 통치하는 시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가 왕이 되어서 살펴보니까 한 가지 눈에 거슬리는 거 있어요. 지금 이 새로운 왕조는 그 함족이잖아요. 셈족이 아니고 함족이기 때문에 보니까 고센 땅에 히브리인들이 아주 우글우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다름 아닌 셈족 계열의 히브리인들이에요. 자, 이미 힉소스족을 애굽 땅에서 몰아냈지만은 만에 하나 다시 힉소스족이 침략에 온다고 한다면은 또 힉소스족이 통치할 때에 가장 많은 혜택을 받던 이 히브리인들이 인구가 장정만 60만이고 또 전체 인구로 합하면 200만이 넘는데 이 사람들이 만약에 힉소스족하고 다시 힘을 합치면은 이것은 이처럼 큰 일도 큰 일이 없겠죠. 그렇다면 바로와 애굽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히브리인들을 두려움과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자, 이어서 10절, 11절 봅시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은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아멘. 자, 이게 봐보세요. 이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전쟁이 일어날 때에 히브리인들이 대적하여 대적들과 합하여 싸우면은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애굽의 통치자 바로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이거 당연한 의심이죠.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고안한 생각이 뭐예요? 야, 히브리인들을 그냥 두어서는 안 되겠다. 이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서 괴롭게 하자. 그들에게 고된 노동을 시켜서 편히 쉬지 못하게 하자. 이런 정책을 쓰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렇게 하면은 지금 막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인구를 감소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히브리인들이 살고 있던 그 고센 땅에 애굽의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자, 지금까지 자유민으로 살던 이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요, 이 청청병력과도 같은 그런 일입니다. 자신들의 생업은 뭐예요? 히브리인들은 목축업이죠. 근데 생업은 생업대로 하고 성을 짓는 공사에 착출되어서 또 노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요, 직장에서 퇴근하면은 저녁에 집에서 좀 쉬고 좀 프로야구도 보고 좀 쉬어야 되는데 그래야 다음날 일하는데 쉬고 나서 또 2중 3적으로 더 힘든 노역을 하게 된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11절 보면은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였다. 그냥 일할 정도가 아니라 너무너무 괴롭게 이 일을 시킨 거예요. 자, 이들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고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생활을 못하게 하고 인구가 줄어들게 하는 그런 정책을 펴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자, 12절에 14절. 자, 한번 합독합시다.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자, 이 말씀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 말씀 보세요.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고 퍼져나갔어요. 자, 그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애굽 사람들이 막 학대하고 괴롭히는데 더 번성해 나가는 거예요. 그 이유가 여러분 어디 있을까요? 같이 합시다. 애굽 사람들이 막 괴롭혀요. 그럼 당연히 힘들어서 가정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부부생활도 못하니까 인구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더 번성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원래대로라면 일 때문에 여름 피곤하면요, 만사 남자들 피곤하잖아요. 밖에서 일하고 녹초가 되면요, 집에 가면요 넉다운 돼가지고 이것저것 다 싫어요. 다 싫어요. 그런데 오히려 더 왕성하게 막 번성하는 거예요. 이 원인은 딱 하나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교훈을 한 가지 배우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도 고난이 면제된다, 안 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고난이 면제된다, 안 된다? 좀 분명하게 이 부분 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고난이 면제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오해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오해하는 것 중에 이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고난도 없고 만사형통해야 된다. 여러분, 찬송가에도 만사형통하리라 찬송가 있잖아요. 그 만사형통이라는 게 그냥 모든 것이 고난은 없고 모든 것이 잘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만사형통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되어져 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이죠. 왜? 그 마지막은 축복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오해하는 것이 하나님께 함께 하시면 고난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당하게 되면 한결같이 생각하는 게 이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않는가?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는가? 왜 나만 이런 고난을 당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요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 이게요. 나만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사람, 숨쉬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는 다 고난이 있어요. 왜 고난이 없겠습니까? 심지어 어떤 때는요, 오해하면은 자녀가 시험을 봤는데 시험에 떨어졌어요. 시험에 떨어지지 않았는데, 시험에 떨어져서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이 우리 자녀와 또 나와 함께 하지 않아서 내가 그렇게 된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왜 시험에 떨어졌어요? 공부를 덜 했으니까 떨어지죠. 그게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반대로 생각하면 이래요. 어떤 시험에 합격했어요. 또 직장에서 진급했어요.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것 가지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 좋은 일인데, 여러분, 이것도요, 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내가 시험에 합격하는 것하고 하나님의 영광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시험에 합격하면 하나님의 영광 받습니까? 내가 진급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을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선과 악으로, 축복과 저주로 이렇게 구분해 버리니까 우리의 신앙이 기복적으로 변해지는 거예요. 잘 되면은 축복이다, 안 되면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저주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의 조상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 그래요.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고, 또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는 그렇게 잘하고 있는데 누명을 써가지고 어떻게 떨어졌어요?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당시 그에게는 말로 할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셨고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목을 고난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유 없는 고난이 없어요. 모든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경험하고 난 후에 믿는 사람들이 막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심지어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그대로 가면은 얼마 가지 않아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이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되었어요. 그런데요, 뜻하지 않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 뭐냐면은 예루살렘에 느닷없는 박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사도들을 통해서 놀라운 표적이 일어납니다. 만진병이 일어나고 놀라운 이적들이 일어나는데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사도들을 끌고 가서 막 매질하고 협박하는 거예요. 그 급기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곱 집사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때 여러분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은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도망갔다 그 말이에요. 스데반이 순교한 후에 사도 외에는 모든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막 뿔뿔이 땅 끝으로 흩어져 나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 그들이 박해를 받아가지고 뿔뿔이 흩어졌는데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 자, 이 부분은 좀 우리가 성경을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사도행전 9장 31절 한번 찾아봅시다. 자, 복음서 뒤에 있는 사도행전 9장 31절 9장 31절 찾았죠? 자, 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이르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야, 박해 때문에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도망갔어요. 흩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고난과 박해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그것은 그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기 승천하기 이전에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막 권능을 받으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겠죠. 그때에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만 있지 말아라. 예루살렘만 있지 말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증인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너희 가운데 일어날 것이다. 부흥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됐을 때에 너희들이 예루살렘에서 쎄쎄쎄 하고 놀지 말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어야 한다.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고 성도들이 많아졌지만은 도무지 예수님이 주신 지상명령에 순종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많은 교회,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는데 교회로 부흥하는데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증거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이유가 딱 하나예요. 예루살렘 교회, 우리 교회가 좋은 거예요. 지금 여기가 좋은 거예요. 여기가 좋은데 뭐 힘들게만 나가서 복음을 전해. 이 정도면 됐지.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지금 이대로가 좋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왜 부름 받았는지, 주님께서 왜 핏값으로 교회를 세우셨는지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박해라는 도구를 사용하여서 그들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된 삶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을 부르신 목적이고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언제 가장 삶의 보람을 느끼겠어요? 부모들은 자녀들을 잘 이렇게 양육시켜가지고 자녀들이 잘 돼가는 것을 보면은 여러분 부모들이 뿌듯하지 않겠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부모로서 그런 사명이 있다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그 사명 가운데 우리가 섰을 때에 우리 인생이 가장 힘이 있고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우리 속에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애굽에서 400년 가까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표면적인 이유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유는 따로 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인도하신 것은 그들에게 약속하신 자손에 대한 복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애굽, 그 당시에 천하를 제패하고 있는 최강대국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이스라엘을 잉태하고 또 이스라엘을 또 세우기 위한 200만이 한 나라, 한 민족, 한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국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위해서 애굽이라는 애굽의 고센 땅이라고 하는 자리를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자손의 복을 주셨죠.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자, 창세기 다시 돌아와가지고, 자, 출애굽기 앞에 이 말씀 또 한번 봅시다. 창세기 46장 3절에서 4절. 창세기 46장 3절에 4절. 자, 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말씀이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으로 내려온 것은 정착하기 위함이 아니라 잠시 거류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스라엘 민족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아무리 이 애굽 땅에서 그들이 숫자가 많아지고 잘 먹고 잘 살고 든든한 토대 위에 세워졌다 하더라도 우리의 돌아갈 곳은 가나안 땅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끌고 가실 것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너무나 평안하게 잘 먹고 잘 살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으니까 뭘 잊어버렸어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자신들이 누구이며 왜 애굽에 살고 있는지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의 바로를 고난의 도구로 사용하신 거예요. 그제서야 그들은 그동안 잊었던 하나님을 찾게 되고 돌아가야 될 약속이 땅에 있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누가 여러분 고난을 좋아하겠어요? 우리가 고난 없이 살 수만 있다면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고난 없는 축복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죽지 않고 어떻게 부활하겠어요? 죽어야 부활하는 것이죠. 십자가에 고난이 있어야 구원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이건 절대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좋을 것 같지만 결코 고난 없이는 축복이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제가 우리 전 집사님과 오다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우리가 일 안 하고 편하게 살면 좋겠죠. 일 안 하고 항상 편하게 집에서 텔레비 보고 놀고 쉬고 그러면 좋겠는데, 그러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입맛이 별로 없어. 입맛이 별로. 그런데 내가 의지를 하지 않았든지 계획을 하지 않았든지 어쨌든지 열심히 일해야만 먹고 사는, 옛날에 우리 부모님 농사질 때 농사지면요 그때 농사지면서 그냥 정심도 아니고 새 것을 또 가져가죠. 배고프니까. 새 것 가져갈 때 여러분 쌀밥 해가지고 뭐 김치나 가져가죠. 그런데 그때 먹었던 쌀밥과 김치 아직도 제 생각에 얻어먹었는데 왜 그게 그렇게 맛있었어요? 그때 쌀밥이 맛있었을까요? 그때 김치는 특별하게 맛있었을까요? 일을 하고 배가 고프니까 맛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고난과 축복의 상관관계가 거의 맞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니까 징계와 고난을 당할 때는 슬퍼 보여요. 너무 힘들어요. 싫어요. 그러나 결국 이것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와 평강의 열매를 주신다 하는 거예요. 고난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축복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예배 시간마다 반복드리는 말씀, 참새 한 마리도 그냥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면 떨어지죠. 죽는 일이 없어요.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아무런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이 있겠냐 그 말. 아직 우리가 답답하고 괴로운 것은, 힘든 것은 그 고난 뒤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여 주신 그 축복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도 이 고난의 과정을 지나가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얻게 되면 또 자녀들에게 그렇게 간증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시려고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다. 아, 고난 뒤에 축복이 있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더라. 이런 고백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배우고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인생의 문제와 고난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혹시 우리가 고난을 만나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 고난의 때에 우리가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냥 고난이 내가 운이 없어서 당하는 것은 아니다. 고난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위해서 또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의 통로를 사용하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가 이순신 말씀드렸죠. 이해되면은 순종하고 이해되지 않으면은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은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모두를 부르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